이제 알았습니다. 팔척기의 진짜 뒷배가 누구인지. 김봉인 대감이십니다. 심장이 너무도 아프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천지장군께서요 그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시겠어요?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야광주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귀가 태어난다. 비비의 죽음은 모두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진실을 뒤흔들었죠. 이제 귀를 만든 자를 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별이가 잘못한 게야. 그 귀신을 지켜 지금 당장 왕의 수도를 끌어놓거라. 서둘러야겠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출발할 것이다. 전하께서 침소에 드시면 은밀히 밖으로 내보내거라. 최원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신당이 무너진 뒤 대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짙은 연기와 먼지 속에서 한 사람, 강철은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따뜻했습니다. 피로 물든 자리는 아직 식지 않았고 바람결에 묻은 향은 형의 마지막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손엔 피로 얼룩진 비비의 부적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형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제는 그를 상징하는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엔 끝없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상실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형.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 두 글자는 그의 온몸을 부수는 쇳덩이 같았습니다. 왜 나보다 먼저 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잖아. 그의 말끝은 떨렸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편에서 바스락이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여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비비가 남긴 야광주 껍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빛을 잃은 채 식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여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비비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막지 못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야광주 조각을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가 막을게요. 당신이 지키려던 형 그리고 이 나라 내가 지킬 거예요. 그녀의 말은 결심이었고 다짐이었으며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 자리에서 그녀의 눈동자에서만 고요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그들 곁에 다가온 가섭스님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경전이 들려있었고 표지는 닳고 닳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열이 강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낮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감싸는 노인의 기운처럼 따뜻하지만 슬픈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이제 완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들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야광주를 되찾으면.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야광주는 이미 그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귀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귀도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존재의 원형 어둠의 핵.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넙덕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귀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죄와 원한이 빚은 저주라는 말. 그럼에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남긴 넙덕. 그 희망 하나로 지금껏 버텨온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가섭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경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을 삼킨 자는 빛으로 되돌려야 한다. 무녀의 혼과 경기의 영이 이를 이룬다. 강철은 그 문장을 읽고는 당황스런 표정으로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스님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무녀와 경기석 두 존재가 동시에 희생되어야만 귀의 근원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둘이 결합된 빛이 저 어둠의 핵을 잠재울 유일한 힘이니까요. 여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강철은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여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 손으로 막을 수 있다면 나는 무녀니까 그걸 해야 해요. 강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여리의 모습이 흐려졌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결의에 찬 빛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안뜰은 숨을 죽인 채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칠 징조처럼 하늘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울리는 날씨. 왕은 깊은 침묵 속에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돌바닥이 조용히 울렸고 왕의 시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위의 신하들과 군사들은 숨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분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드디어 김봉인이 팔척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피로 써내려온 진실. 그의 왕자는 이미 저주로 더럽혀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왕은 손을 들어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엇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 김봉인을 잡아들여라.
왕자를 더럽힌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피를 내가 거두겠다. 그 명령에 군사들은 일제히 절도 있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는 험악한 얼굴로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결의를 되새겼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대비는 고요하게 다가와 왕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그 어떤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냉소가 어리더니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실을 원하십니까, 전하?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왕은 맞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은 분명한 분노였습니다. 대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귀는요, 전하.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태어납니다. 저 팔척귀가 단지 김봉인 한 사람의 죄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당신들과 같은 왕가의 피에서 자라난 그림자입니다. 피의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였는지 먼저 묻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궁궐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안개처럼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헷갈리는 순간. 그러나 왕은 말없이 뒤를 돌아 군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군사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김봉인을 향한 칼날은 이미 걸 안을 휘돌고 있었고 곧 이 궁에는 진실의 피가 흐를 것이었습니다. 여리는 묵직한 기운이 감도는 밤 넙덕의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바닥을 깔고 나무에 걸린 부적들은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여리는 조심스레 맨발로 재단에 오릅니다. 그녀의 눈은 결연했고 손끝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의 재물과 기물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면 대가가 무엇이든 감수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넙덕이 생전에 앉았던 돌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여리는 기도를 올리듯 중얼입니다. 할머니,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맞고 싶어요. 이 고통을. 그때 뒤에서 갑작스레 발소리가 들렸고 여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철이 어두운 그림자 속을 뚫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여리가 이전에 건넸던 붉은 천조각이 들려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비비의 온기를 기억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재단으로 올라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널 잃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무녀라는 이유로, 이 저주를 멈춰야 한다는 이유로 널 보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눈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널 지키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날 밀어내고 있잖아. 여리는 그런 강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별의 인사처럼. 강철, 나도 두려워요. 당신이 없다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혀요. 하지만 이젠 내가 지켜야 할 차례예요. 당신을 이 땅을 귀들로부터.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늘 당신이 날 구해줬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하고 싶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이정은 바쁜 걸레를 뚫고 조용히 최현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손엔 용담골에서 공수해온 고문서를 들고 있었죠. 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최현우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예의를 갖춰 무릎을 꿇고 고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 이건 용담골에서 어렵게 구해온 고문서입니다. 연종대왕과 관련된 출생 비밀 그리고 대감의 조상들이 길을 봉인했던 무녀, 지방과 혈연으로 얽혀 있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최현우는 조용히 고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은 고요했고 그의 눈동자는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봉인되었던 진실이 다시 그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듯 했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대감. 이정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기가 완전체가 되면 모두 끝납니다. 그 누구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최현우는 문서를 닫고 천천히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를 피해왔다는 사실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일을 저는 망각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을 내야 합니다, 대감.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최현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그스름한 저녁해가 궁궐의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는 마치 그 빛 속에서 오랜 유산을 마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요, 도망쳐왔지요. 책임을 회피한 채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군요. 팔척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빙의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광주의 광기를 온전히 삼켜낸 풍산의 육체는 이제 서서히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의 살갗은 음울하게 어둡게 변했고 눈동자는 붉은 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검은 피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형체가 뒤틀려갔고 인간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전율하는 깊은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가 아니다. 나는 존재다. 이 나라의 어둠 그 자체다. 고통으로 태어나 피로 자란 그림자 왕가의 죄와 탐욕이 나를 만든 것이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대지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가 내뿜는 기운이 지면을 갈라내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붉은 안개가 뿜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허공에는 거대한 붉은 기문이 형성되었고 그 문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붉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처럼 갈라지는 기물의 기운이 궁궐 지붕을 가르고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창문을 닫고 궁 내부의 신하들조차 숨을 삼킨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풍산 안이 이제 팔척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실처럼 뻗어나갔고 그것은 궁궐의 중심부까지 스멀스멀 퍼져나가며 모든 생명체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지은 왕자, 피로 끝을 맞아야 마땅하다. 이건 심판이 아니다. 이건 환수다. 내가 내 것을 걷어가겠다. 그의 말과 동시에 기문이 요동쳤고 저 멀리서 기들의 울부짖음이 궁 안으로 몰려들며 장대한 아비규환을 예고했습니다.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철은 열의를 따라 결계의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밑을 밟는 땅은 마치 곧 무너질 것처럼 진동했고 주변의 공기는 귀물의 기운으로 진득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붉은 기문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며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며 하강하는 어둠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열의는 그곳에서 두 손을 펼쳐 결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깃든 고요한 각오가 주변의 긴장마저 삼켜버릴 듯 단단했습니다. 형제를 지키기 위해 죽었던 그 사람처럼 나도 이젠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두 눈엔 뜨겁고 맑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내가 내 경기석이라며. 그렇다면 함께 싸워. 혼자 가지 마.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끝까지 같이 갈게. 열의는 강철을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처럼 빛나는 결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럼 날 믿어줘요. 그리고 내가 사라져도 나를 기억해줘요. 그때 대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공중에 금이 가득 결계가 갈라졌습니다. 뒤이어 짙은 어둠의 틈 사이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형체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 부르기 어려웠고 붉은 눈동자는 마치 태고의 분노가 깃든 존재처럼 주변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중후한 음성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귀가 완성되었다. 이제 피로 지은 왕조를 삼킬 차례다. 너희가 봉했던 그림자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피로 시작된 왕조는 피로 끝난다. 그 마지막 장면에 누가 서 있을 것인가? 귀궁 최후의 장이 열린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